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5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오기까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덜어는 우둔하게 됐다. 또 이 표현을 또 이렇게 썼죠.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게 되었고, 또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이제 긍휼이 우리에게 미쳤다, 이방인들에게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게 되었죠. 한마디로 25절부터 32절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원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원가지가 이렇게 꺾이게 된 거는 또 이방인 중에 접붙임을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았고 긍휼함을 얻었고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원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꺾임으로 오히려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핍박을 해요.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무슨 의미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는 다 이방인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라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렇게 중요치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 현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충만한 수는 또 뭘까요? 얼마만큼 구원받아야 이 충만한 수가 채워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앞으로도 아기들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고 한 60억 된다 하는데 60억 인구 중에 아기도 한 명도 안 태어나고 그대로 있고 전도자리 60억의 복음을 딱 한 번 증거하면 그래서 이제 충만한 수 다 이렇게 찾아내면 이 충만한 수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계속 아기들이 다 태어나고 에베소 1장 3절 5절 이렇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영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아기들이 자꾸 태어날 텐데 앞으로 자꾸 태어나면 그 충만한 수가 가늠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가 있겠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충만한 수, 이방인의 구원받을 불신자 중에, 이방인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쓰지만 우리는 단어를 불신자라고 얘기해야겠죠. 불신자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맺어야 되겠습니다. 결론 이따 이렇게 맺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불신자 중에 구원받아야 될,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그게 바로 충만한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수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반드시 온다. 이 세상의 끝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수를 충만한 그 수를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 수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갖춰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눈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이 수를 찾아내기까지 성령 인도 받아야 이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성령 인도 받고 충만한 우리의 여유를 좀 찾아내는 그 메시지를 서론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수를, 이 불신자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해라. 또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기 전에 우리가 눈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바뀌어져야 되냐면 문제와 사건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져야 된다.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세 친구가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자꾸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온 백성이 다 절을 했는데, 또 온 관리들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명만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을 안 하니까 다들 절하는데 가만히 딱 서 있는 이 세 명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대아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저 세 사람만 절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왜 절을 안 하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근데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건덕지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절을 안 하면 너희들 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겠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 앞에 왕이 말한 명령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했거든요. 이 세 친구가 여기서 절을 안 하면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닥친 문제가 이 생명이 걸린 문제와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절 안 하면 죽고 절을 하면 사는데 살고 죽음의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 중요한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문제와 사건을 볼 때 여지없이 이 세 친구는 그런 식으로 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겠느냐, 그런 눈으로 본 겁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 일을 볼 때 내가 살고 죽는 문제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세 친구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된 겁니다. 참 중요한 눈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때도 이 다니엘이 이제 음식 문제에 걸렸잖아요.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기 먹으라, 고기 먹고 건강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 헌신해라 할 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제 그때 뜻을 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우상 앞에 바쳐진 그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치 않다. 근데 우상 앞에 바쳐진 저 뻔히 아는 저 고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상 문제로 본 거죠.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저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그 고기를 할지라도, 고기가 아니고 뭐 더 맛있는 걸 할지라도, 보약이라 할지라도 저 우상 앞에 바쳐진 거 안 먹는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저 우상 앞에 바쳐진 저 음식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색도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채소만 먹죠.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는, 이런 응답이 숨겨져 있는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로 보느냐, 그만큼 문제 보는 눈이 우리도 달라야 되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부추겨가지고 왕이 정말 신입니다. 또 왕이 지정한 저 우상 앞에, 저 신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에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 싹 다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볼 땐 참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서로 꾸며가지고 올리니까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또 이제부터는 나 이외에, 또 내가 지정한 신 이외에는 절하면 다 죽이겠다. 안역이라 생각하고 다 죽이겠다. 그 조서를 이제 쓰여진 거 조서를 이제 다니엘이 총리니까 이제 보고 받겠죠. 그거 알고도, 조서에 어인이 딱 찍힌 거 알고도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배한단 말이죠. 다니엘이 이런 문제,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긴 한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본 게 아니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이때 하나님의 응답 숨겨놨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도 괜찮다. 죽지 않을 때에도 죽어도 영광이고 죽지 않아도 영광인데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다니엘이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특별하게 역사 안 일어나도 상관없다. 이때 나는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냐. 복음을 위해, 언약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문제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위기가 또 다시 이 에스더에게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악한 신하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저 모르드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안 하니까, 인사도 안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 괘씸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포로 민족,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싹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군대 장관 하만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에스더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문제를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로 본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4장 10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왕 앞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 갈 테는데 이건 완전히 죽는 길이다. 보고도 안 하고 가면 당연히 죽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진짜 왕 앞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왕 앞에 가지요. 이렇듯 세 가지 문제, 죽음의 위기의 문제가 우리의 최고 큰 문제 아닙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사건과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유다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포로로 끌려왔고, 그 중에 유독 이 네 사람만 성공한 거, 이 네 사람만 취직되고 또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다 민족 중에 절한 사람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절을 했고,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을 안 했고요. 특히 이 세 친구는 절을 안 했단 말이죠.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를 위해 네가 왕비로 세워진 거 아니냐. 고를 할 때 에스더가 그래. 진짜 그렇게 했죠. 그래, 내가 이때 왕비가 된 건 이때를 위해서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살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때를 위해서다.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왕비가 됐는데 이 왕비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유다 민족이라 얘기 안 했고 가만히 있으면 살 수도 있는데 굳이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냐, 그런 문제를 타협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문제를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이다. 죽음의 위기의 문제이긴 한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지껏
이 나라에, 이 강대국 바벨론에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잘 봤죠? 이 문제를 이렇게 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람들 많이 있죠. 뭐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렸을 때 눈이 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봤느냐? 내가 눈이 멀었은 거 처음에는 이 문제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눈 뜨기를 원하고 눈 고쳐지기를 원해서 막 기도했는데 이제는 눈 뜨지 않기를 기도한다. 크로스비의 책을 보니까 눈 뜨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눈이 멀게 되고 이게 어두워진 이게 눈이 고장난 이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세상에 쓸데없는 거 보지 않아서 너무 좋지 않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시짓고 고백하고 이렇게 난 살겠다. 크로스백에는 가장 큰 문제, 눈이 멀게 된 그런 문제를 너무나도 잘 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일단은 정확하게 열려져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찾아낼 때에는 반드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문제와 사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서론으로 미리 알고요.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방인의 저 충만한 수를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서론적인 부분들은 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찾아낼 때는 가장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닌 복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닌 승리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려야 된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 불신자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찾으려면 우리에게는 먼저 그냥 복음이 아니죠. 승리의 복음을 먼저 우리가 알고 누리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승리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참 선지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죠. 그 구원의 문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이 땅에서도 천국 가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참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 축복을 우리가 정확하게 누리는 것이다. 삼선지자로서 그분이 길이 되시고 우리가 인생 살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잖아요. 막막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분명히 예수님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가 정확한 인생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길이 되시고 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은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복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종교나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범죄를 취급해요. 자범죄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졌냐, 무슨 죄를 졌냐. 근데요, 그 의미 없는 게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무슨 죄를 졌냐, 뭐 큰 죄를 졌냐, 작은 죄를 졌냐, 그 해적선 타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적선은 해적이거든요. 결국 망하는 배를 탔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죄, 작은 죄 따져봐야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우리가 따지기에 쉽긴 하지만 또 쉽다는 말이 자범죄 우리가 따지고 벌 주고 벌 받고 또 뭐 이렇게 하긴 쉽게 하지만 그 문제 가지고는, 자범죄 문제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자범죄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종교가 모르고 있는 원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받았다예요.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죄 문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그 근본이 바로 마귀에게서 나왔고 이 마귀의 자녀된 신분,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신분이 바뀌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 종은 반드시 저주 재앙으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만드시는 그 참된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흑암 세력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죄의 종은요, 심각한 문제로 옵니다. 죄의 종은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재앙을 물리치고 저주를 박살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만큼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된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에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활동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에 갇혀있기 전까지 이게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염려하는 자를 찾고 다니면서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10절부터 20절에 보면 특히 세상 정세,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전부 다 이게 이 흑암 세력이 잡고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 전부 다 흑암의 이 사단의 메시지를 하고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권세를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마귀는 활동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는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활동하는 그 일을 박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다. 그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일을 박살낼 수 있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승리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우리에게 주셨다. 권세 주셨다. 능력으로도 주셨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거기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요.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특히 모든 약한 겁니다. 약한 것. 우리가 약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 약한 부분이 있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그래 돼 있죠. 너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집어 올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현장에서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불신자들은 종으로서 저주 재앙 가운데 운명 가운데 빠져 죽으라고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 사단의 일을 이렇게 박살낼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걸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 100만 무당이 지금 현장을 잡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14명의 이 무속인들이요 뉴에이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전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일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면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사단은요 뱀처럼 말이죠. 뱀은 아무리 조그만 구멍이더라도요 머리만 딱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대요. 말하는 것도요 입을 딱 다물었는데 뱀 특성을 말하겠죠. 사단의 특성을 말하겠죠. 입을 딱 닫았는데도요 혓바닥이 나와가지고 두 갈래로 나눠져서 딱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그래 돼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틈만 있으면 빡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거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복음인 겁니다. 승리의 복음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숨겨져 있는 이방인의 숫자, 불신자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찾을 수 있어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증거하라 할 때 이런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이 충만한 수를 불신자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자를 찾아낼 수 있느냐? 우리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비밀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비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안 거죠. 불신자에게 가야 되겠구나.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겠구나.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이거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비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정치, 로마 경제 싹 다 준비한 겁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요. 길까지도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길이 닦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준비하신 경제도 여기에 모든 걸 쏟아 부으셨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 팀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밀입니다. 전도가 어렵다, 선교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좀 본이 되어지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데, 그 전에 전도가 되겠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증거하라 하는데, 우리가 남의 본이 되지기 평생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안 되면 우리가 전도 못 합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전도와 선교는 이 비밀이라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전도와 선교, 우리가 전도 어렵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 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까지, 우리 렘넌트들까지 전도 어렵다 이거 물려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우리 식구끼리 좀 외식을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자리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상하게 중력 있잖아요.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다 끌어들이는 힘. 그러니까 우리 성욱이가 아빠 그 중력 그 한자가 어떤 한자예요? 중자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자신 있게 그런 것 같아서 가운데 중자 아니냐. 가운데에서 끌어들이는 힘. 그러니까 옆에서 예한이가 찾아보는데 그거 무거울 중자인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 있게 틀렸거든요. 그 자신 있게 틀린 그 순간에 성욱이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이 아이의 눈빛이 뭐냐면 실망의 눈빛. 아빠는 지구과학도 배웠고 막 해봤는데 틀리게 말했거든. 실망의 눈빛 딱 보여. 그래, 아이가 이제 제대로 알아가는구나.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최고로 힘세고 최고로 다 알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또 없는 것도 되게 많고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도 결심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복음만은 그렇지 않게, 전도와 선교만큼은 그렇지 않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이 아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권세를 사단에게 박살낼 수 있는 삼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의 축복의 복음이라는 걸 저 아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렘넌트들까지 전도 어렵다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비밀이면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길을 잘 찾아가야 돼. 일단 길을. 보니까 정말 올바른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쉬운 것이다. 이거 아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잘 되는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에스더와 같이 이 사람들은요. 잘 되는 길을 갔어요. 잘 안 되는 길을 안 가고요. 잘 되는 길. 형편 따라 가는 길이 잘 되는 길을 갔지만 그거는 잘 안 되는 길이거든요. 점차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잘 되는 길은요. 어려움과 위기가 올지라도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길이 무엇이냐? 여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길.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죠?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요. 사기꾼들에게 돈을 대주면 같이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금하면요. 그 돈은 237의 빛의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보물로 정하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에 따라서 잘 되는 길과 안 되는 길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물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복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게 되면 잘 되어질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아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하루에 3번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번 연도만 해보십시오. 2022년도만 해보십시오. 하루에 3번의 결단. 잘 되는 결단일 겁니다. 힘을 얻는 결단일 겁니다. 영적인 힘을 충만히 얻어서 승리하는 길의 결단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에 3번, 아침, 낮, 밤. 그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륙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빛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언약 붙잡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잘 영적인 힘을 얻는 그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잘 되는 그 결단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결단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러분들의 근본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기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딱 잘라 말할 왕에게 거기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실력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런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올바른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찾는데 귀중히 쓰임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